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는 당분간 민수기를 읽고 이 민수기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 민수기의 이름은 광야에서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민수기를 광야에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광야에서라는 이름이 이 민수기에게 더 적합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 근처인 모압 평지까지 역사가 바로 이 민수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책의 이름을 광야에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여 년 전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바꾸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가 70명이 참여했다고 해서 72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이 민수기를 민수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이 민수기에는 총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의 뜻은 수를 세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을 그리스어로 바꾼 사람들 생각에 이 민수기 안에 사람들의 수를 2번이나 세고 있으니 그렇게 부르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들이 뭔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가 광야에서라는 이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는 오롯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그들의 계획은 광야에서 그렇게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아야 했고 또 그 율법대로 성막도 건설해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광야에 들어온 지 1년 1개월 만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장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더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그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의 군대가 몇 명인지를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전쟁에 참여 가능한 남자들의 수를 세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를 세게 됩니다. 그러며 그들을 담당할 각 지파의 대표도 뽑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각 지파의 대표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12명의 대표가 총 10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혹시 5절부터 15절까지의 이름 중에서 알고 계신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없습니다. 억지로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이 있을 정도입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도 각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10만 혹은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대표였고 각 지파의 군대를 이끌게 될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표들의 이름만 있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시대에 이 대표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몇만 명을 대표하는 한 지파의 대표였는데 이들의 삶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나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들은 분명 이렇게 군대를 만들었고 조직을 정비해서 전쟁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46절 기록에 의하면 이들 군대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도 가나안 땅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조직을 짜고 그렇게 군대를 모았는데 그 목적에 따라 그 군대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냥 성경에 잠깐 나오는 군대의 통솔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역사에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제대로 쓰임받지 못했더니 역사에 그냥 사라져 버렸답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부르심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군대를 세우셨고 그들 위에 지도자를 세웠냐면 이제 곧 가나안과의 전쟁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와 이 지도자들이 전쟁을 하지 않았더니 역사의 통째로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더니 역사에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 우리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의 간격이 너무 넓게 잡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한 세대를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맞는 것은 제가 1970년대에 태어났고 저희 아버지는 194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1910년대에 태어났고 저희 아들은 200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확실히 한 세대는 3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 정도 지났다는 말은 대략 120년 정도 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던 기간은 430년이었습니다. 그럼 대략 몇 세대가 지났어야 하냐면 적어도 10세대 이상이 지나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430년 동안 단 4대만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한번 출애굽기 6장을 다 같이 펴서 보십시오. 레위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처음 애굽에 들어갔던 7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레위가 아들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무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고핫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아브람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아론과 모세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아브람, 모세의 할아버지는 고핫, 모세의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랍니다. 430년 동안에 세대는 4대만 지나갔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더욱 말이 안 되는 게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숫자는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이 나왔다고 출애굽기 12장 37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4대 만에 60만이 된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중간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중간에 빠진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랍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랍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 그리스도까지 다시 14대랍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그 족보에는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답니다. 실제로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와 비교해보면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이 세 사람이 빠져 있답니다. 그런데 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사이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을 것이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아하시아와 요아스와 아마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우상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졌던 겁니다. 있었지만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더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들을 세우셨을 때에는 모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세우셨습니다.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세워진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서 보면 없어진 교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팬데믹 때에는 LA에서만 무려 1000여 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았던 베이커스필드에도 한인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이 지역에도 아마 많은 교회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사라집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흩어집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역사에서 의미 없는 존재로 기록조차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이곳 산호세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잘 기록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